우리는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 삶을 깨끗하게 유지할지 정원 목사님의 대적 기도를 통해 배워볼게요. 어떤 여성도님이 성적 유혹에 넘어질 것 같다고 내게 상담 메일을 보내왔다. 몹시 외로워서 실수할지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답을 보냈다. 주님께 차라리 당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음란하게 살 바에는 오히려 살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몹시 충격을 받았는지 시험을 극복한 것 같았다. 배우자보다 더 친밀한 이성 친구를 두고 배우자와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를 다른 이성과 같이 나누는 이들도 있다. 배우자 외에 애인이 있기 때문에 삶에 활력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다. 그것은 명백하게 음란의 영을 불러들이는 죄다. 성적인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바른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사역자에게 정신적으로 애정을 느끼며 그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여성들도 많다. 남편보다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이들은 이미 영이 바르지 않은 것이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이들은 결코 주님과 깊이 연합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잠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에 있을수록 주님과 깊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젊은 전도사가 아주 미남이었다. 전도사는 성가대를 부흥시키기 위해 자기 특유의 방법을 사용했다. 여성 한 사람씩에게 접근해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암시를 주었다. 그래서 곧 성가대는 자매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것은 음란의 영이다. 그렇게 교회 안에 침투한 음란의 영은 점차 교회 안에 퍼져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된다.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이 사모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교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다. 항상 기도와 봉사에 열심이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다.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딸처럼 귀엽게 느껴진다. 하루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의 인도를 마치고 혼자 조용히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데 권사님이 들어오셨다. 권사님은 목사님께 말을 걸었다. 저는 목사님을 참 사랑해요. 거기까지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문제였다. 저 한번 안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강조하셨다. 남녀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할 수 있으니 일체 가까이 하지 말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부부가 아닌 남녀가 둘이서 한 팀이 되어 영적 사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자는 자기 아내와 딸 외에는 여성과 1대1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할 수 있는 한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 다른 여성과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다면 아내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성적인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가까워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이미 간음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이성에게 성적 충동이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악령들이 하는 짓이다. 여성들은 섹시하다는 말을 칭찬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충동을 일으킨다는 소리다. 또한 교회에서 몸을 드러내는 짧은 옷이나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 그들은 좋든 싫든 음란의 영을 교회에 퍼뜨리게 된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소멸시키는 행위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외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적인 매력을 풍겨 성숙되고 아름다운 인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농담을 즐기는 것도 많이 보았다. 그것은 바른 영이 아니다. 나이 많은 사역자와 여성도가 서로 반말을 하면서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본 적이 있다. 서로를 주 안에서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성 간에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음란의 영을 교회 안에 불러들이게 된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감사의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어떤 남성이 교회 안에서 미모의 여사역자를 몹시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그는 아주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보기엔 그가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영에 사로잡힌 것에 불과했다. 여성들도 남성 사역자에 대해 비슷한 애정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무기다.
이런 여성들은 사역자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은근히 다른 이들에게 흘리는 것을 좋아한다. 목사님이 내게 전화를 해주셨다, 메일을 보내주셨다,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셨다는 식으로 자랑한다. 그래서 사역자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질투를 느끼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여성들은 사역자는 존경하지만 사역자의 아내는 싫어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사역자가 그들의 애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애정이 분노와 증오로 바뀌어 사역자를 쓰러뜨리려고 모함하게 된다. 물론 그런 장난의 배후에 악령들이 있다. 마귀는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영들이 많이 있다. 사역자를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적이며 육적인 것이다. 그런 영들의 활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공간에 더러움의 영들이 가득하게 된다. 오직 교회에는 순결하게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께 좀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며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모습이다. 순결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순결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된 주님의 신부다. 그 신부된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날 순결하지 못했던 이들은 이미 버린 몸인데 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 그때부터 회개에 합당한 행실로 순결을 지키며 살면 된다. 어떤 여전도사님이 한때 깊은 영적인 체험도 했으나 삶의 우여곡절 끝에 주님을 떠났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새벽 1시쯤 그녀는 죽음의 영을 보았다. 검은 존재들 몇 명이 죽을 때가 된 사람들을 데리러 온 것이다. 그들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쳐다보더니 그중 몇 사람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천사나 귀신이 잘 보이지 않지만 죽기 직전에는 영안이 열려 그들이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귀신이 데리러 오는 사람은 공포에 질려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일그러진 얼굴로 숨이 멎게 되고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며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이 여전도사님은 귀신들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공포감으로 온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검은 존재들은 몇 사람을 끌고 갔다. 끌려가는 이들은 울고 불면서 빌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끌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잠시 사라졌다가 새벽 3시가 되자 다시 찾아와 또 한 사람을 끌고 갔다. 각자 불려가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검은 존재의 눈과 전도사님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은 두리번거리며 데려갈 사람을 찾고 있었다. 전도사님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발. 검은 존재들은 사라졌다. 전도사님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자 간호사는 어젯밤 죽은 3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나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마지막 숨이 멎을 때 너무나 감격하고 놀란 표정으로 허공을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눈은 뭔가를 보고 놀라서 빨려 들어갈 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누나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저건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있는 눈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 영안이 열려 영계의 장면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 여전도사님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난 죄를 회개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기도했다. 얼마 후 그녀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 죽음을 본 그날 밤의 체험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신기한 체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서 특별한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아주 좋아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항상 예언을 받으려고 한다. 나는 명백히 틀린 예언을 아주 많이 보았다. 어떤 사역자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예언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교회로 옮겨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 어떤 기도원 원장은 성도가 드린 감사원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너무나 서운하구나,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 예언한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자기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딸아, 너는 내 뜻에 순종해라 하고 예언한다.
어떤 성도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하며 새벽 기도 중 목사 사모에게 와서 예언을 해주겠다고 했다. 손으로 사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때리면서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느냐 하면서 계속 꾸짖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성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예언을 빙자해 그녀가 사모님에게 평소 서운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이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사모에게 왜 그런 멍청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하자 그녀는 예언이라는데 어떡해요?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 뜻을 말하는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자칫 잘못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한다. 은사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그들의 삶과 인격이다. 예언사역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물질이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믿을만하다. 그러나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을 조종하고 선지자인 척하며 항상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조심해야 한다. 어떤 은사자는 예언하기를 자기에게 얼마의 거금을 헌금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다. 순진한 양들은 자칭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갖다 바친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짓 영들에게 속는 것이다.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있었다. 작은 교회에는 사람이 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은사자가 찾아왔다.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빛이 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보고 큰 종의 밑에서 배우고 섬기려고 왔다는 것이다. 위축되기 쉬운 목회자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하니 목회자 입장에서는 고마웠을 거다. 그 여성은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도 많이 본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사건건 자기 주장을 하다가 결국 목회자와 부딪혀 교회를 떠났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말이다. 결국 교만한 은사자를 통해 교회는 분열되고 더 어려워지고 말았다. 사역자는 은사받았다는 사람들의 영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분별해야 한다. 자기 은사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특히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속아내야 하는 가라지다. 거짓 은사자들은 자기 경험을 과장하고 자랑한다. 그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다. 기도할 때는 울고 아주 뜨겁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을 떼어먹고 잘 갚지 않는 이들을 나는 많이 보았다. 은사도 좋고 예언도 좋지만 먼저 삶의 기본이 상식적인지 잘 살펴야 한다. 거짓말 하지 않고 겸손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기초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삶과 인격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그의 영적 체험은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은사자를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 거짓말 하지 않고 겸손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기초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직접 기도하지 않고 은사자들을 찾아가 예언을 받으려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자기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또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하며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사역자는 교회 안에 이런 혼란스러운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로 악한 영을 결박해야 한다. 예언하는 은사보다 천국에 다녀온 체험보다 일상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중하다. 신기한 체험을 한 사람보다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어떤 이들은 집안에 이상하고 혐오스러운 물건을 장식품으로 가져다 놓기도 하는데 그것도 악한 영들의 침입 통로가 될 수 있다. 언젠가 어떤 초신자 집에 간 적이 있다. 그는 내게 큰 동물 박제를 보여주며 아주 비싼 것이며 복을 갖다 주는 거라고 자랑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혹시 밤에 불 꺼진 상태에서 우연히 지나치다가 그 박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은 없습니까? 자주 있는 일이지요. 밤에 무심코 거실에 나갔다가 박제에 어떤 존재가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악한 영을 본 것이니 당장 갖다 버리세요. 부적 형태로 복을 비는 것이나 이교의식에 사용된 물건 등 혐오스러운 물건을 치우고 집안 분위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정결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깨끗함과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침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몸과 마음과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 악한 영들은 더럽고 어두운 곳에 침투하기 때문이다.
내가 작은 개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 주보에는 예배 참석 인원이 기록돼 있는데 항상 그 숫자가 실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았다. 나중에 나는 그것이 일부러 과장된 숫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보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 숫자를 부풀려 보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침투하는 문이 된다. 오늘날 교회에는 죄에 대해 둔감한 모습이 참으로 많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다.